먼저 시작 기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왜 이 땅으로 오셨는지, 또 사람에 되셔서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당신께서 오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그리고 놀라운 선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부디 이번 성탄절에 주님께서 제 안에 탄생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그럼으로써 저희들이 항상 당신을 만난 덕분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항상 기쁘고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한 선물을 얻어 누릴 수 있는, 또 당신의 탄생이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뜻깊은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십시오.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당신의 기쁜 소식을 조금이라도 잘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은총을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제가 돌아다가 보니까 배너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특강할 사람들을 이름을 저하고 세 사람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주눅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조영건 신부, 박영봉 신부는 박사입니다, 박사. 성서학 박사, 조 신부님은 무슨 박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외국에서 아주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박식한 박사들인데, 저는 학사입니다. 그래도 기죽지 말고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강의를 주님의 은총으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마이크가 볼륨이 좀 적네. 말씀드릴 주제는 제가 한자를 잘 못 쓰는데 기적입니다. 기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기적이에요. 우리는 이 기적의 신비가 성탄의 신비이기 때문에 오늘 모쪼록 저희 부족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도록 제가 그런 목적으로 오늘 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 기적을 체험하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몇 번 있었는데, 한 번은 제가 80년도 초에 군종신부로 있을 때 마산에서 육군대학에 근무할 때인데, 다른 군종신부님들 두 분하고 저하고 같이 어디 갔다가 차를 타고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 저는
운전하신 신부님 바로 옆에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 옆에 버스가, 오른쪽에 버스, 우리가 1차선을 가고 있었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 버스가 갑자기 차선을 바꾸는 들어오는 바람에, 이 운전하신 신부님이 그때 그 중앙 분리대가 있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저 최선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주오는 차하고 충돌을 했죠. 그 순간에 저는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고 눈을 떠보니까 병원 응급실이에요. 그 의식을 찾자마자 옆에 운전하신 신부님이 해군 대위 29살 신부님인데, 김신부는 그랬더니 돌아가셨어요. 근데 바로 옆에 앉아있는 나는 정신만 잃었지 말짱한 거예요. 다친 데가 없어요. 근데 담배를 한 대 피우려고 하다 보니까 입안이 너덜너덜한 거예요. 보니까 제 혀가 다 찢어졌어요. 근데 혀가 찢어지는 충돌에 의해서 찢어진 게 아니고, 그러면 입에 외상이 있을 텐데 외상은 하나도 없고 혀가 찢어진 걸 보니까 제가 아마 무의식적으로 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혀가 기운 혀입니다. 다 찢어서는 기워야 될 거 아니에요. 혀 깁는 데가 치과에서 깁더라고요. 치과에서.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신부님도 의식을 잃어갖고 같이 그 병원에서 깨어났는데, 하여튼 누가 우리를 병원으로 데려다 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여튼 안 죽고 살아났습니다. 그걸 죽을 뻔 했다가, 그러니까 한 신부님은 완전히 돌아가셔 버렸는데, 우리는 살아났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기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그냥 하느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해프닝이죠. 해프닝, 사고죠, 사고. 그래서 기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말하기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세상에는 기적이 없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세상에는 기적이 있다, 그래서 기적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두 사람으로 구분을 했는데,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아요? 후자죠. 기적이 없다 하는 것은 좀 너무 좀 정말 재미가 없는 이야기고, 세상에는 기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기적을 믿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또 하느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여정을 보면,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에서부터 묵시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기적이 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죠. 제일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했죠. 구출했죠. 예. 근데 그 성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셨겠지만은 기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그 아주 허약한 모세가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아주 막강한 이집트 그 파라오에게서 파라오와 대결을 해가지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해내는 것은 기적이고, 그것을 비롯해서 이 성서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원된 방법이 뭐예요? 기적입니다. 기적이 아니고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다. 그래서 제가 이 기적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옛날에 제가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났어요. 그 책이 제목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14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14년 전에. 저는 한때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전부 정리해서 없앤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도 없어졌죠. 제가 읽었던,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그 이야기를 그 책을 읽은 그 기억이 아주 남아가지고 이 책을 구하러 제가 이 교보문고를 갔어요. 가면서 이 책이 있을까? 왜냐하면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리고 이 책을 쓴 사람은 혹시 여러분들이 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장영희 서강대학 교수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57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어나서 얼마 있다가 바로 소나미를 날았어요. 저는 이 장영희 교수가 조선일보, 동아일보 여기에 가끔 글을 썼는데 굉장히 감명 깊게 제가 읽은 기억이 있었는데, 이분이 소나미를 앓고 있는 장애자인 줄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신문 보도를 보고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장애자였구나. 그런데 그렇게 멋있고 감명 깊은 글을 그렇게 쓸 수 있단 말인가. 근데 제가 서점에 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이 있을까 하고 염려를 하며 갔는데 있더라고요. 그게 14년이 지났는데도 이 책이 아직도 사람들한테 읽히고 있고, 이 책을 보니까 100세, 그러니까 100번을 다시 더 인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인기가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제목만 봐도 여러분들을 분위기가 당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살아온 기적.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게 전부 다 기적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기적이다. 기적이 아니고서는 내 미래를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 책에서 말하는 것은 지나온 57년은 당신의 기적이었지만 미래에 살아갈 기적은 독자들의 몫이다. 이렇게 책 쓰여져 있어요. 근데 저 소나미를 나온 것만 해도 큰 장애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방암, 그 다음에 또 척추암까지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57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여기에 글을 이분이 하신 말씀을 보면 신의 불공평함에 화가 났고 오로지 건강하다는 이유로 우월감을 느낀 사람들이 미웠고 동정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 자존심이 상했다. 자기는 동정의 대상이 되고 있고 다른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우월감을 그러니까 그 텔레비에서 이 보쌈을 이걸 쫙 벌리고 먹는 그런 걸 보고서 그 시기심을 느끼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앓는 병을 통해서 사랑을 더 배우게 되었고 더 착한 장영이가 되었다. 이거 천주교 신자의 말이에요. 천주교 신자인데 이분이 그 소개한 글 중에 미국의 헨리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을 소개를 했는데 그분이 무슨 말을 했느냐면 그는 나쁜 운명을 깨울까봐 무서워서 조심조심 살금살금 걸었다. 이런 말이 이분이 읽은 거예요. 그 글을 읽고 그래 나에게 나쁜 운명도 있고 또 뭐예요? 반대로 좋은 운명도 있죠. 그래서 그러나 하여튼 이 나쁜 운명이 깨어나가지고 또 나를 괴롭힐까봐 살금살금 조심조심 걸었다. 그 글을 읽고 이 장영희 교수가 아니 나쁜 운명이 깨어날까봐 살금살금 걷다 보면 좋은 운명은 언제 깨어나요?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아주 대담하게 나쁜 운명도 깨우고 좋은 운명도 깨우기 위해서 당당하게 걸어야겠다 하면서 자신의 현실을 아주 당당한 마음으로 큰 걸음으로 걸으면서 나는 앞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 제목처럼 정말 살아온 것도 기적이고 또 앞으로 살아갈 것도 기적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책을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자 아시죠? 이분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죠. 이분이 그 쓴 글 중에 3 days to see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그 가정을 상상을 한 거죠. 내가 만일 3일만 볼 수 있다면 3 days to see 하고 그러면은 내가 볼 수 있으니까 첫째 날은 뭘 하고 둘째 날은 뭐 하고 셋째 날은 뭐 하고 하는 이 글을 썼는데 그게 너무 길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글을 읽고 제가 포항에 죽도본당 신고할 때 그 만난 전신장애자가 있었습니다. 이상열 바오시라고 목 밑에 부분은 다 장애예요. 그분이 쓰신 그 시 중에 매년 새해에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를 썼어요. 근데 그 시 중에 어느 해에 제일 끝에 새해에는 더도 말고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게 하여 주소서 라고 하는 시를 쓸 정도로 이
아무것도 잇몸 밑으로는 움직일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헬렌 켈러 여사가 쓴 글을 읽고 거기에 비추어서 내가 3일 동안만 건강할 수 있다면 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그래서 글을 써가지고 그때 그 매달 한 번씩 그 집에 모여가 제가 미사를 지내고 같이 밥도 먹고 뭐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 모이던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한 달에 한 번씩 글을 써가지고 보내줘요. 그 글을 썼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되겠지만 밑으로는 다 마비되어 있으니까 글을 어떻게 씁니까? 입에 나무젓가락을 물고 워드를 치는 거예요. 워드를 쳐가지고 그 수필집을 2번이나 냈어요. 이분이 시도 쓰고 그리고 입으로 그림도 그리고 그게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3일만 건강할 수 있다면 하고 썼는데, 간단한 것만 제가 소개를 하라면, 첫째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을 하나하나를 굽혔다 펴보고 그 기적의 경외감과 환희를 맛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도와서 이제 그 돌봐주는 여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지금도 포항에 살고 계시는데 그분이 아마 저하고 연세가 지금 비슷하시 싶습니다. 이분이 그분을 돌봤어요. SOS 엄마 출신인데 그분을 보고 그 집에 같이 살면서 그분을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도우니까 뭐 반미기 주는 것부터 시작해가 심지어는 화장실까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는 못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리고 화장실에 가 스스로 대소변을 시원하게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째 날 소원입니다. 둘째 날 그 포항에 있으니까 북부 해수욕장을 그냥 힘껏 한번 달려보고 싶다. 셋째 날 지난 9년 동안 한결같이 처음처럼 저를 돌봐주신 레지나님, 그분이 레지나예요. 레지나님을 조수석에 태우고 춘천, 우목, 월포를 지나 청하 보경사에 가서 칼국수를 먹은 후 정상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있지만 생각을 하고 저녁에는 지난 3일 동안 행해 주셨던 기적의 보상으로 얼마든지 기꺼이 전신마비의 몸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감사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가 3일만 건강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일들을 쭉 이야기하고 마지막 날에는 하느님께 이런 3일 동안만이라도 건강하게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 기도를 바치고 기꺼이 전신장애의 몸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소개를 하고 그분이 끝에 이렇게 썼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들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기적이며 설레임과 환희, 기쁨과 감사의 나날이 아닐런지요. 조금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일이 풀리지 않아 답답할 때 새끼손가락 한번 구부렸다 펴보세요. 우리들은 항상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분이 말씀하신 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분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네,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 장애자들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그냥 아주 일상적으로 당연한 듯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정말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적이다 하고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한번 펴보실까요? 마르코복음 16장. 혹시 내 성경책을 가지고 오신 분 계세요? 자기 성경책. 한 분도 안 계시네. 좀 실망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마르코복음 16장. 여러분들, 제가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성경책 아무 때나 폈습니다만은 제 성경책은 이게 제 성경책인데 제 가보 1호예요. 1호. 보시죠. 제 성경은 막 하도 오랫동안 봐가지고 찢어지고 이래가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고 해서 지금 너덜너덜할 정도인데, 그래도 이 성경책이 제 성경책이고 제 가보 1호입니다. 마르코복음 16장. 마르코복음 16장 제목이 부활하시다 해서, 이제 마리아 mag달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리고 주간 첫날 매우 이른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그 돌을 무덤 입구에서 굴려내 줄까요? 예수님께서 묻히신 그 무덤을 큰 돌로 막아놨거든요. 여자들이 가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돌을 누가 굴려줄까? 그러고는 눈을 들어보니 그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매우 큰 돌, 굴러져 있었다. 요즘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책이 하늘은 땅에서 열린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것도 바오로 서원에 가면 있습니다. 하늘은 땅에서 열린다. 여기 이 저자가 정말 아주 저를 깜짝 놀라게 한 묵상을 소개를 했는데, 이 말씀이에요. 그 돌은 이미 굴러져 있었다. 그것은 매우 큰 돌이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매일 기적을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돌을 누가 굴렸어요? 무덤에 막고 있던 돌이 가보니까 굴러져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굴렸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굴렸죠. 하나님께서 부활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빈 무덤에서 나오셨고, 그 돌은 하나님께서 굴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굴리신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 앞을 막고 있는 많은 돌들이 있습니다. 내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길가에 박힌 돌도 있고,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걱정들이 앞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걱정을 하면서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우리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하면 대부분이 내 걱정하고는 상관없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걱정했기 때문에 해결이 된 게 아니고, 그 돌이 굴러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당신이 여기 성서에 나온 것처럼 매우 큰 돌, 아주 큰 장애라 하더라도 그 돌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의 근심 걱정을 들어주시는, 그 돌을 굴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느님께서 내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그 돌들을 항상 치워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기적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정말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본격적으로 말씀 소개해드리고 싶은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이 뭐냐 하면 바로 말씀의 기적. 다시 말하면 말씀이 기적을 일으킨다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제 맞이할 준비하고 있는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성탄의 신비예요. 말씀의 기적. 이번 성탄절날 남미사를 보면 남미사의 복음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인데 14절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게 성탄절의 주제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제가 또 퀴즈를 하나 낼까. 제가 오늘 책을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퀴즈 맞추면 드리려고 몇 권 가져왔는데 손을 들으시고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이 정말 좋은 책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우리 그리스도인이 즉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게서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예수님을 믿고 하느님을 믿는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뭘까요? 손 들고 이야기해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이 질문이 그렇게 이상합니까? 전부 다 눈이 아주 짱구는데. 네. 믿음. 우리 다 믿죠. 믿음. 왜 맞는데? 제가 퀴즈인데 아니에요. 또, 야, 이 지난번보다 더 심하네. 예. 말씀. 말씀. 그것도 정말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이, 아까 여러분들 내 성경책 가지고 오신 분 계시면 제가 책을 선물로 드리려고 책을 5권이나 가가지고 혹시 많을까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장로님 분명히 지난번 제 책 받으신 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장로님이 맞췄습니다.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동천에서 왔어요. 동천에서 제가 강의한다고 일부러 왔어요. 어머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분명히 모니까 씨요 책 가져왔네요. 아까 손 안 들었어. 성경책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예, 바로 이겁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즉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이 아까 저 자매님 말씀하신 뭐라고요? 사랑. 이거 아주 심각합니다. 예? 사랑. 하나님은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신자들에게 사랑이 없다? 괜찮아요? 이건 신앙생활을 완전히 거꾸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인도의 유명한 그 간디가 한 말이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구나. 뭘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동시에 뭐가 없습니까? 네? 뭐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우리 천주교 신자들, 특히 천주교 신자들 에게 뭐가 없습니까? 기쁨이 없는 거죠. 기쁨이. 사랑하는 사람 치고 안 기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랑 안 해봤어요? 사랑하지 않는, 요한 1서에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하는 거죠. 네. 근데 아까 우리 저 뒤에서 자매님이 우리 신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인데 없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아까 저 뒤에서 말씀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없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이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요. 우리 현재 교회는 뭐예요? 위기입니다. 위기. 예. 사람들이 자꾸만 교회를 떠나잖아요. 예. 오늘 같은 날,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성탄이 얼마나 중요하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 역사, 이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이보다 더 큰 일이 없을 만큼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를 걸고 내 존재를 걸고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이 뭐냐? 이번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기필코 만나야 된다. 만나야 된다. 목숨을 바쳐서까지, 예? 밥을 안 먹는 한이 있더라도, 잠을 안 자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예수님의 성탄을, 즉 내 안에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데 특강을 하는데 내 터져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 뜻을 알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면, 이게 얼마나 천사가 목동들에게 전하는 것처럼 얼마나 큰 기쁜 소식인지를 알면, 이 대림 특강하는데 뭐 박성대 신부 때는 뭐 강의 잘 못하니까 안 하도 되지만
다음 조영원 신부, 박영복 신부, 성사 박사들이 와서 강의할 때 그걸 듣기 위해서 들어가지고 성탄의 의미를 알아듣고 그 성탄의 의미를 알아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항상 기쁘게 살아가고 정말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그 사랑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매 터져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 자리가 텅텅 비었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지난 금요일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제가 아까 미사 여러분들 시작 막 했을 때 왔어요. 네. 제가 항상 이 본당에 가면 말이죠, 저는 이미 은퇴했지만 미사에 딱 참석해 보면 아, 이 본당이 살아있구나, 아니면 아, 이 본당이 죽었구나, 죽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상격은 조금 나요. 네. 노래 소리가, 성가 소리가 그래도 좀 납니다. 네. 근데 다른 데 가면은 성가 안 불러요. 네. 선창자만 부르지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입도 안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왜 그래요? 기쁨이 없으니까. 이 미사 전례가 기쁘고 오늘 복음 말씀이 정말 나에게 정말 나를 정말 놀라게 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공통된 모습이 뭐라고 해요? 놀라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놀라야죠. 놀라는데 왜 노래를, 성경을 안 부를 수 없죠. 목이 터져나고 부르는 거죠. 예. 기쁨이 없다. 왜? 사랑이 없으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모르니까 여러분은 본당 신자도 아닌 다른 사람이 마찬가지잖아. 동촌에 사실. 예.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그 사랑이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말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말씀 없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그것에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상격성나 신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온 분들은 그래도 좀 열심한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도 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없다. 앞에 다 돼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그 말씀,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면서 소개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서 확 닿잖아요. 그쵸? 아, 이 말씀이 정말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 말씀이 정말 내한테는 정말 중요하구나. 아, 이 말씀을 정말 기가 막히는구나. 이야, 놀랍다 하면은 보고 그냥 덮어놓으면 안 되죠. 빨간 펜으로 줄 꺼놔야지. 예? 근데 이게 내 책이 아닌데 줄을 끌 수가 없잖아. 내 책이 적어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서 얼마나 성경을 읽으시는지는 잘 모르지만 여하튼 뭐 우리 아까 자매님이 내가 이거 가 집에 가서 본다 뭐 그런 뜻인데, 예, 좋아요. 여하튼 그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는 성경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한천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더 크게 뭐라고요? 예. 정말 천둥 치는 소리와 같은 거예요. 말씀은 하느님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엄청난 사실을
여러분들이 과연 아느냐 하는 거죠. 말씀 이꼴 하느님. 여기에 틀린 말 틀렸습니까?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다. 또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1장 14절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누구예요? 예수님. 예, 그건 안 해. 예,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느님이고 말씀은 예수님인데 말씀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는 하느님 없는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 말이 심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어떤 신자들은 성경책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성경에 뭐가 쓰여 있는지도 모르고 매일 하는 게 그냥 저도 가지고 다닙니다만은 저도 매일 5단씩 매일 5단씩밖에 안 봤어요. 5단씩만 죽어라 목조만 기울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천당 가는 줄 알고 구원받는 줄 알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왜?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없는 신앙생활, 하느님 없는 신앙생활, 예수님 없이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고 성경에만 다니고 목줄만 굴리고 있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쁘지 않는 거예요. 기쁘지 않으니까 성가 소리도 귀찮은 겁니다. 귀찮은 거죠. 따라서 우리는 내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 박신부가 제 조카니까 내 말 들으려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번 성탄절 말구일에 아기 예수님 놓지 말고 성경책 요한복음 1장을 펴서 그 앞 거기다가 갖다 놓으라고. 그런 성당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 사람들이 만드는 거기 놓는 거다. 이 살아있는 요한복음 1장을 펴서 말씀이 사람이 되시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규절을 펴서 그 말구 위에 아기 예수님 대신에 놓아보라고. 그러면 신자들이 좀 알아듣겠죠. 오늘 와서다가 성경책을 갖다 놨지. 왜?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거든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10월 27일에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10월 27일에 한 성당에 안 다니던 사람들이 성당에 와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알고 하느님을 알고 그렇게 됨으로써 그분의 인생이 바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만 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만일 우리는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요한복음 17장 펴보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17장 3절. 여러분들이 영세식 때 참여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비신자들에게 세례를 주기 전에 주례 신부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청합니까? 그죠? 뭐라고 그래요? 대답, 신앙을 청합니다. 신앙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하고 또 사제가 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면 주례 사제가 즉시 곧 이어서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네,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구원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란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홀로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즉, 이 알면 곧 뭐예요? 구원이죠. 네, 구원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네.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성령이만 하루 종일 와 앉아 있으면 됩니까? 목주만 열심히 굴리면 알게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네. 본당에서 여러분들 자리마다 성경책을 다 갖다 놓은 이유도 그냥 구경만 하라는 거 아니죠. 성경을 읽으라는 뜻으로 여러분들 자리마다 다 그 성경책을 사가지고 갖다 놨잖아요. 왜?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성서를 다 읽고 나서 누구를 말하느냐 하고 물으면 하느님을 말한다. 이 결론이죠. 답이죠. 이 성경을 다 읽고 나니까 누구를 또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답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 읽고 나서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또 뭐예요? 사랑이다. 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결코 내 신앙생활에서 소홀히 될 수 없는,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빌립비서 2장 8절 서간 빌립비서 2장 빌립비서 3장 8절 3장 8절입니다. 3장. 그것뿐만 아니라 폈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다시 지고하다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즉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옛날 공동문에는
너무너무 존귀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지고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간 것으로 여깁니다. 예. 그리고 디모데오 후서 2장 12절 우리가 그분을 모른다고 하면 그분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분을 모른다고 하면 그분도 역시 우리에게 모른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서를 읽으면서 이 성서의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기쁨을 주고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지를 많은 말씀들이 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홀딱 반할 만한 귀절을 하나 소개를 하면 필리피서 4장 11절에서 13절 필리피서 여러분들 바쁩니다. 그죠? 필리피서 4장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모자라거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잘 지내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알아들었습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잘 지낼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모자라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그하고 상관없이 나는 항상 행복하게 항상 기쁘게 신나게 놀래면서 살아갈 수 있다. 기적을 일으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그 비결이 다른 데 없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 성서 말씀 속에 여러분들 정말 내가 가정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처지였든지 간에 항상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더 부러울 것이 없죠.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뭐 돈 있다고 해서 뭐 행복하고 돈 없다고 해서 뭐 울고 불고 뭐 좀 몸 좀 아프다고 해서 그냥 뭐 주저앉고 말이지 뭐 건강하다고 해서 뭐 목에 힘주고 뭐 내가 뭐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아무리 내가 나한테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행복할 수밖에 없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 속에 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결정적인 기적,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성모 마리아에게서 일어난 일이죠. 천사가 아기를 가질 것이다 하고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 루카복음 1장 한번 펴보세요. 38절. 이전에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저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불행한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고 말하고 친척 엘리사벳 예를 들어서 말하면서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고 말하니까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38절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한마디의 말씀에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기적이 어떻게 그런 일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성모 마리아에게 일어난 거죠. 그것은 곧 성모 마리아가 천사의 그 말씀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0장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나는 모든 면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애써 일하며 약한 이들을 거두어 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고 친히 이르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이 말씀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꾼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미국에 가장 유명한 지금도 그 재단이 있는데 록펠러 재단이 있죠. 록펠러 옛날에 석유로 돈을 벌어서 세계 제1위의 부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록펠러가 50세에 세계 제1위의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가 돈은 엄청나게 많은데 문제는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복도를 지나가다가 병원에 걸려있는 이 성서 말씀을 본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주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반대인데? 지금 무슨 소리야? 보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 성서 말씀. 이거 참 희한한 말도 있네. 저게 무슨 소린고?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병원 창구에서 어떤 부인과 병원 직원과 막 이렇게 말다툼을 실랑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딸이 병이 들어가지고 지금 입원을 내가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고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정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 엄마가 그 직원에게 나오면 나중에 다 갚겠다. 제발 좀 살려달라. 그러니까 병원에서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록펠러가 그 광경을 보고 비서를 시켜서 어이 저 사람 좀 도와줘. 입원비 치료비 다. 그래가지고 데려가지고 그 소녀가 입원해서 치료를 다 해가지고 건강하게 나았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인사를 했겠죠. 이 록펠러가 그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1년 이상 더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그 이후로 병이 나오면서 교회를 무려 50개 정도 짓고 대학을 5개가 세우고 그러면서 90세가 되도록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서전을 썼습니다. 내가 세계 제1의 부자가 돼서 살았지만 그때만큼 즉 자기가 돈 대줘가지고 그 소녀가 나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자기한테 인사를 할 때 그때만큼 기뻤던 적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네. 하루에 뭐 그냥 몇 억씩 벌던 사람이 그보다도 더 기뻤던 것이 바로 사랑을, 이 말씀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정말 이 말씀이 진리구나, 정말 이것이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그분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고, 그런 덕분인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오래 살도록 은총을 내려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은 하느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품고 살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기적을 일으킨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미리 나눠드린 그 잊을 수 없는 기적 다 읽어보셨죠? 사랑의 기적입니다. 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곧 사랑이니까 그 사랑을 하면 그런 기적이 정말 여러분들 같으면 그 대리사 씨처럼 결혼을 했겠어요? 안 하죠. 막 각혈을 하고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저 사람하고 결혼해가네, 저 사람하고 결혼해서 저 사람 병을 고쳐야 되겠다 하고 할 수 없는 거죠. 역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회고한 그 글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런 기적이 자기에게 일어났다 하는 것을 제가 읽고 너무 감동적이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나눠드리라고 했습니다. 성탄절의 주제는 말씀이 사람이 돼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 말씀은 내 안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을 탄생시킨다 하는 이 말씀의 기적으로 여러분들 오늘부터 하루하루가 매일 우리는 기적으로 산다는 것을 생각하고 정말 이런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의 성탄을
여러분들을 잘 맞이해서 정말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기적 같은 삶을 사는 행복한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